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듯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무덤으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불로장생을 얘기했던 진시황도, 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피라미드로 남아있는 이집트의 파라오 보니까 22명의 왕과 왕비가 이렇게 박물관으로 옮겨져 가지고 이집트에서는 역대 사업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피라미드를 통해서 아마 관광 수입을 얻으려고 그렇게 박물관에 안치하는 행사가 아주 웅대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누려도 결국은 죽음과 무덤만을 자랑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빈 무덤의 종교다. 또 부활의 종교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데 현재의 시간과 영원을 사는 사람이다. 왜? 예수님의 부활의 조회라고 하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죽음과 사망도 이길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죽은 통나무는 아무리 거대해도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물가에 있는 그 조그마한 피라미드, 아무리 물살이 급류해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 그 피라미드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악조건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고 오늘 또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새 생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 또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야 될까? 첫 번째는 한번 따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만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곧 안식일이 닥쳐가지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려고 하다가 하지 못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안식일이 지난 새벽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내용이 오늘 24장 1절부터 아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그녀들은 보았고,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누가복음에도 보고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차례 동일한 말씀을 했거든요. 한 4번 정도 이상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제대로 들었다면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아주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짙었을 때 집을 나서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마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 아닐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공개적으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런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곁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을 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오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나누는 가운데 이 여인들처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두려움에서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한번 들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해서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려면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망하는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활절 전날 삶은 계란에 대한 그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적이 있죠. 로잘린이라고 하는 남성이 십자군 전쟁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가족이 다 흩어졌잖아요. 아주 살기 힘든 크리스찬이었고 큰 집을 가지고 있고 저택을 가지고 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로잘린이라고 하는 신랑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전쟁 사람들이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찾아와서 마을을 다 짓밟아놔가지고 흩어졌네. 그래서 겨우겨우 어느 농장에 가서 농장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부활절 기념으로 온 동네와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부활절 계란과 과자를 주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 계란을 뭐라고 썼냐면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계란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주면서 나눠주면서 설명을 쭉 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 가정에서는 이렇게 계란에다가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왔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신랑은 남편과 헤어진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농장에서 일하면서 오늘도 안정을 찾아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고 과자를 나누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에게 그 계란을 줬는데 그 어린아이가 산을 넘어가다가 보니까 어떤 병사가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가 쓰러져가지고 신음하고 있어요. 일으켰더니 그분께서 아마 배가 굉장히 고팠겠죠. 계란을 건네가지고 계란을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글이 쓰여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이 병사는 전쟁에서 이제 돌아와서 자기 고향을 가보니까 가족은 다 흩어져 있고 만날 수가 없는 상황에 방황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계란을 보고 자기 가족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가족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만이 가족을 찾게 만들고 사랑만이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살아.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에 발을 아토마타라고 합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비하는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면 어떻게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심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기억하는 자. 빈 무덤을 마주한 여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을 때 두 사람, 사기 말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 부활하신 예수를 무덤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것. 여인들이 찾지 않는 예수는 무덤 밖에, 찾는 예수는 무덤 밖에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인들은 근심했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여인들은 천사들이 알려줘 주신 요 7절 말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기억할 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리멤버, 영어로 리멤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최소한 4번 이상 말씀을 했고 제자들과 앞에서 아주 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도 그 얘기를 들었겠지만 다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고 그들은 주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요, 빈 무덤은 예수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 자체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을 봤을 때 당황합니다. 여자들은 증언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 베드로도 별다른 반응 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죠. 12절 보세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라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빈 무덤만 봐가지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그렇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도 빈 무덤만을 보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빈 무덤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된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말씀을 기억해야만이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말씀의 종교. 로고스. 말씀의 종교. 말씀을 하여간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여간 공부해야만이 그 말씀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적인 사건이나 어떤 현상이나 체험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확실한 팩트, 증거는 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거든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성경에 그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겠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빈 무덤이 아니라 기억을 통해
기억을 통해 부활을 믿었다. 그 기억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 너무나 많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다 예수님밖에 안 보인다. 예표, 모형으로 어떤 사건도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 모형이거든요. 네, 타이포로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거기에 누가 계시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셨구나.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기억할 때 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번에 공부했잖아요. 도적설과 환상설과 기절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그걸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하셨던 말씀을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믿고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낙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하여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배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지는 단잖아요. 성경 66권 전체의 요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복음, 가스펠, 굿뉴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인격으로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묵상하면 깊이 스며듭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인생관,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설교자들의 불같은 메시지 물론 잠깐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할 때 그 기억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레마로 들려오는 기억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탈출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왜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마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한 말씀, 암송한 말씀, 묵상한 말씀, 공부한 말씀, 배운 말씀, 들은 말씀이 어려운 환경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것 없어요. 구약 성경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말이죠. 이 말씀과 관계되지 않은 성경 구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환상, 체험, 어떤 기적적인 신비적인 현상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2000년이 지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떨어져가지고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있구나. 그것을 기억을 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한번 따릅시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 기억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 기억하려면 어떻게 돼요?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느 위기적인 상황이 딱 왔었을 때 함자리라 레마로 들려온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들려온다. 말씀이 들려온다. 그게 레마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고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죠. 근데 보세요. 사도들은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믿지 않았어요. 11절에 보세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야.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은 믿음과 선포로 이어지는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천사들의 선포는 여자들의 기억으로, 여자들의 기억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했고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여인들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여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제자들에 달려가서 증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니까 그거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었지. 그래서 빈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사도와 많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언할 수가 있었다. 선포할 수가 있었다. 어떻게? 확신하는 자니까. 확신하는 자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이 기억나는 것과 기억난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확신되어지고 믿음이 확신되어지면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다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있는 39권의 구약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성취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구나.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시면 부활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면 이 여인들처럼 확신에 차니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나고 오늘도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24장 전체가 이루어지거든요. 요 가운데 오늘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살기 위해서 한번 합시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자. 네, 또 말씀을 기억하자. 말씀을 기억하자. 말씀만이 나의 믿음을 세운다. 그리고 믿음이 내 안에 생기니까 확신이 생겨서 선포.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한번 다시 답다.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자. 살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60장입니다. 160장.